지난달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 기숙사지만 손자들하고 아주 난생 처음 3대가 편안하게 지내다 왔어요. 다른 사역 없이.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이 토론토 대학인데 그 학교 가운데 반경 1km가 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한 5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서 제가 장충단 공원은 매일 7바퀴씩 도는데 요게 한 6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는 둘레가 1km라서 하루에 5바퀴씩 돌았습니다. 매일 돌면서 오고 가다가 하루는 그 토론토 대학 안에 또 대학이 칼리지가 한 20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신학교가 7개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다니는 신학교 이름은 토론토 대학에 있는 임마누엘 칼리지예요. 물론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 안에 또 대학이 있는 거죠. 그 임마누엘 칼리지 입구에 보니까 돌로 된 다보탑이 있어요. 정원 잔디 안에 다보탑이 아주 조그만 제 키보다 약간 큰 정도의 돌로 된 석조 구조물이 있는데 이거는 캐나다 문화가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다보탑 모양이 거기에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캐나다에서도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요청을 받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수요 시장 주치의로 지나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 사명을 받고 한국 조선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 한 10년 만에 이분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알렌이 먼저 와서 서양 의술의 효과를 궁중에서 보았기 때문에 황제의 특명으로 근대식 서양 병원을 처음으로 세웠는데 그 병원이 제중원입니다. 에비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황실과 당시 조선 정부와 6개월을 신경이 한 끝에 이 제중원을 운영하는 모든 권한을 에비슨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을 하고 의과대학을 시작하고 후일 미국에 가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의 후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고 연희전문학교하고 합쳐서 나중에 연세대학이 됐죠. 이 에비슨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평생 헌신했고 그 다음 그 아들도 다시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 탑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하루에 5바퀴씩 돌면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오랜 동안 배 타고 와서 평생을 대를 이어서 바친 선교사들 그 열매가 오늘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구나. 그 복음을 듣고 1대, 2대, 3대 그렇게 헌신해서 저희 집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돌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우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게 하시고 그 학교 출신으로 또 한 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가 있는데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로 왔는데 탁월한 민속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든 한영사전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했는데, 세계 선교사의 그 성경 번역의 원칙이 뭐냐면 엘로힘, 여호와 이 이름을 그냥 전하면 그 나라 백성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든 그 나라 최고신의 이름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고트, 일본의 가미사마, 영어의 갓, 중국의 쌍띠, 상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엘로힘을,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선교사들이 초기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니까 상제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제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해요. 쌍띠 이렇게 말한다고요. 두 번째 하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천주라고 번역했으니까 천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제와 천주, 그 전에는 우리나라 고대 신화에 제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제석이라는 이름도 나왔어요. 그때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나 혹은 유교를 섬기는 사람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다 공간적인 의미로 하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늘님이라고 하지 말고 유일신 하나님의 의미를 더해서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렇게 위대한 이름, 유일신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한 역사가 없어요. 제임스 게일이 바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천주교하고 똑같이 천주님 아니면 상제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후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화를 계속하다가 성공했으면 우리도 가미사마 이렇게 가미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선교사의 업적이 위대하게 남았겠어요. 그분들의 우리에게 준 복음과 문화적 영향을 생각하면서 매일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길러낼 때 100년, 2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 아무 개가 우리나라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 후일 그렇게 추억할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은 손님이 왔어요. 작년 여름에, 올 여름이 아니고 작년 여름 우리 산상성회 여름 산상성회 강사로 오셨던 기억하세요? 누구죠? 예? 예, 권영기 목사님이 서울에 세미나 강사로 오는데 저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서 올라와서 들렸다 갔어요. 그분이 이성복 목사님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성복 목사님과 관계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돈도 많이 들었고 힘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혼자 교회에다 박물관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수집을 하는데 저하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이야 우리 서울신학대학 도서관에 없는 아까운 우리의 옛 책들을 가끔 헌책방에서 발견하면 학교에 확인해서 없다 그러면
내가 용돈을 탁탁 털어서 사고 또 사고 해서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에도 없는 우리 성결교회 초기의 책들 여러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목사님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내가 없는 책만 가지고 계시네요. 나는 언젠간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서울신학대학에 줄 생각이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임스 게일 얘기가 나와서 제가 헌책방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제임스 게일 선교사 10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이 헌책방에 올라와 있더라. 그런데 우리의 한국 역사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고 귀한 책인데 너무 값이 엄청나서 내가 가끔 들어가 보면 안 팔리고 들어가 보면 안 팔리고 그래서 보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그거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거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거 귀중한 건데 하면서 자기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선교사가 와서 그냥 한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역사에 남는 선교사, 그리고 다음 또 다음 오는 선교사를 위하여 민속, 역사, 문화, 언어,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남겨오는 업적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당대에 희생했지만 우리나라에 기껏해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있다 갔지만 100년, 130년이 지난 다음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헌신했지만 그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우리가 잘 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내가 포도원지기인데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 여기 두고 노래하라. 그럴 때 포도원 앞에서 포도원을 보고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포도원은 물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노래하십시오. 우리 장충단 교회를 멀리 있을 때도 직장이나 그리고 해외 출장 중에도 바라보면서 노래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노래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노래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노래하고 싶은데 아들놈 때문에 노래를 못하겠어. 아이고, 우리 남편 속삭이는 것 때문에 내가 노래를 못해. 교회 가서 노래하고 싶어도 아무 꼴 보기 싫어서 노래 못하겠어. 아이고, 박순영 목사 얼굴 보기 싫어서 노래 못하겠어. 한국교회, 장로교회 때문에, 감리교회 때문에, 성결교회 때문에, 순복음교회 때문에 뭐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죄와 영적 부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이 매맞은 이스라엘,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왜냐하면 내가 포도원지기다. 여러분, 이 단어를 유의해 읽으세요. 포도원 농부다도 아니에요. 포도원 파수꾼도 아니다예요. 포도원직이라는 말은 포도원 농부 겸 포도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름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찔레와 가시덤불과 그리고 야생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로 황폐한 것 같고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분노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상해서 서운한 얘기도 할 때가 있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풀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무서운 경고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마침내 꽃이 핀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마침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 하나, 딸 하나 혹은 둘, 셋 소수의 자녀를 길러요.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길러나면 그 한 사람이 100이 되고 1000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꽃이 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신앙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움이 돋을 때 신앙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할 텐데,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서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열매가 지면을 채우리라. 포도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무 한 그루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그 눈물 나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땅, 이 어둡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땅을 복음만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선교사들의 그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면을 채운다고 했는데 지금 2019년 통계에 지구상 인구가 77억인데 이스라엘 인구 9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 기독교 교단과 단체 3만 8천 개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21억이에요. 3분의 1,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온 세상에 그 열매가 가득해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고 싹이 트듯 날개를 펴고 반짝반짝 빛나는 꽃처럼 피어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덮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오 예수 함께